돌아오는 금요일은 기독교가 지키는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인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탄절,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방박사처럼 성탄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합니다. 동방박사처럼 성탄을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성탄을 준비하고 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그 일의 성패는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면 일이 성공할 수 있고, 준비를 잘하지 못하면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페인의 출신의 작가 알렉스 로비는 자신의 책 준비된 행운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는 행운을 맞이하는 징검다리다. 행운이 오다가 준비라는 징검다리가 없으면 방향을 바꿔서 반대편으로 비껴가 버리고 만다. 행운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우연처럼 찾아오는 선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이다. 정말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가수나 배우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주연 배우 또 메인 보컬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스케줄을 펑크 냈을 때 그 자리, 그 역할을 대신해서 대타로 뛰다가 그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준비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다 준비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이처럼 준비된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또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물줄기를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나의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며칠 후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정말 성탄절을 잘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 중 딱 한 번 찾아오는 그 성탄절을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준비하고 맞이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성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매여 고통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보내신 그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온전한 구원자시고 완전한 구원자시고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문제, 병들고 아프고 육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 나가서 장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년 전 최초의 성탄절에 하나님께 초대받은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쪽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저기 페르시아 그쪽이 동쪽이에요. 오늘날 이란 지역입니다. 근데 그쪽 지역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이 발달한 지역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 그들은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알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오늘 이 땅에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유다 땅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는 그 당시의 교통수단, 교통 환경으로 우리가 견뎌봤을 때 그것은 몇 달이 걸리는 아주 긴 여행인 것입니다. 또 그 길은 사막을 지나야만 하는 아주 고된 길이고 또 그러하게 그 길은 너무나도 위험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먼 사막길을 갈 때 유일한 교통수단은 낙타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몇 달 동안을 그 낙타를 타고 이 먼 곳까지 온 거예요. 수고를 아끼지 않냐 그 먼 거리를 온 거예요. 여러분 낙타 안 타보셨죠? 대부분 말은 타보셨을 거예요. 낙타는 저기 성지순례를 가야 뭐 거기서 좀 탈 수가 있고 대부분 한 말은 좀 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말 타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기분 좋죠. 그러나 여러분 말 1시간만 타보세요. 엉덩이 쥐나고 엉덩이 저려서 말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보세요. 몇 달이 걸리는 그 길을 그들은 낙타를 타고 이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 또 그 먼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할 것도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옷도 준비를 해야죠. 물도 준비를 해야죠. 양식도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그들의 경배와 예배는 어떤 경배와 예배였는가? 수고의 헌신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있는 그런 경배고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준비된 마음과 헌신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뭘 버려야 되는가? 성탄 준비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성탄 준비에 대한 이 무관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어요. 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여금 신경 쓰게 만드는 그 문제에 파묻혀서 어떤 준비도 없이 영혼 없는 모습으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영혼 없는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성탄의 은혜와 그 성탄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그날 누구보다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고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아니 동방박사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냐고 이구동성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 알기는 잘 알았어요. 그러나 정말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박사들과 함께 가서 이 땅 가운데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좋은 부모 만난 거 큰 축복입니다. 뭐 좋은 배우자 만난 거 큰 축복입니다. 물론 축복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은 뭔가? 가장 큰 축복은 뭔가? 그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그 이후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흑암과 고통으로 가득한 그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정말 주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착한 선행,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가르침 내지는 불교적인 가르침에서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유독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남몰래 어떤 구제와 선행도 많이 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선한 일이에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나의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원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그 어떤 이름도 없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애시당초 어떤 나의 선행, 어떤 나의 착한 행실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떤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생각들, 그걸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일생 가운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불행하게도 그들은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저는 성탄에 대한 무관심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이 오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사람들이 밤새도록 술 마시며 온라이트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건전하지 못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남녀가 어떤 불륜 커플들이 모텔에 가서 죄 짓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모텔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방이 없어요. 불야성을 이룹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느덧 산타크로스가 되어져 버렸어요. 성탄절은 산타크로스가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탄절만 되면 뭘 기대해요? 산타크로스가 선물 가져다 주는 거 기대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알아요. 아, 산타크로스는 원래부터 없었구나. 부모님이 산타크로스 가정에서 선물을 준 거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노골적으로 부모님에게 선물 달라고 해요. 성탄절이 오면 성탄 선물로 뭘 줄 거야? 그러면 자기가 갖고 싶은 선물을 달라고 때를 씁니다. 여러분,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기독교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들 믿는 기독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성탄절이 되어지면 아이들에게 선물 사주고 좋은 곳에 가서 외식하는 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 가정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아이들은 평생에 걸쳐서 많은 성탄절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그 예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늘 아이들 데리고 교회로 가겠죠. 일요일마다 교회 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교회 가는데 사실은요, 그 아이들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 예가, 좋은 예가 김용옥 교수일 거예요. 예전에 TV에 나와서 뭐 공자 강의, 노자 강의하면서 참 이분 그러면서 상당히 안티 세력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대적을 하시고.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도 아닌 분이 요한복음 강의를 해서 그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상당히 왜곡되어졌어요. 많이 왜곡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떤 기독교 진리에서 정통한 것처럼, 다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타학문에 대한 어떤 지식, 조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이 하는 얘기는 다 옳은 얘기고 다 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분이 사실은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수교 장로의 가정에서 6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형님, 누나들은 다 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일학교도 다녔을 거예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도 갔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아이들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회를 뺏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탄절에 아이들의 관심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산타크루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왜 성탄절날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까? 오히려 성탄절은 그 아이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너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그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하며 또 성탄절에 그 예수님께 예물을, 동방박사처럼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런 헌신되어진 그런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좋은 귀감이 되어지고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방이었던 동방박사들, 그들은 최고의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물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께 오늘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드렸던 그 예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 여러분, 황금은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특별한 설명 안 드리겠어요. 여기 유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향기가 나는 향료로서 아주 반질반질하고 신색이 아주 값비싼 액체입니다. 그리고 모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게 향기가 나는 액체이긴 액체인데, 이 모략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값비싼 아주 귀한 그런 액체. 여러분, 한마디로 동방 박사들은 아주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 감사의 의무를 준비해서 우리 동방 박사처럼 성탄을 맞이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요, 성탄 예물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뭐 자녀들한테 부모가 자녀 이름을 대신 해주지 말고, 야, 너도 성탄절이니까
내가 애들한테 용돈 주잖아요. 네가 받은 그 용돈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우리 그렇게 양육해야 돼. 그렇게 교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과 또 정성으로 감사로 준비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동방박사의 예물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또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제가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 다니는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는 초신자니까 신앙생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절기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참 힘쓰고 애쓰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성탄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제 며칠 뒤면 성탄을 맞이하는데 성탄절에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까? 막 그걸 고민하다가 성경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세히 봤어요. 동방박사들은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그랬더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초신자니까 두 가지는 몰라요. 잘 뭐가 뭔지. 이 두 가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황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초신자답게 생각했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은 황금 받기를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성탄절에 하나님께 황금을 드려야겠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동방박사가 도대체 황금을 얼마만큼 드렸는지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성탄절에 황금을 드려야 되는데 황금을 얼마만큼 드려야 될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지. 친한 사람들끼리 돌잔치가 되어지면 금 한 돈을 선물로 주니까 그럼 성탄절도 예수님 탄생, 예수님 생일이니까 그러면 성탄절에 금반지 한 돈 값의 예물을 드려야겠다.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마다 성탄절이 오면 금반지 한 돈 값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뭘로 드리든 어떤 것으로 드려지든지 그 예물은 믿음과 정성과 감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예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수준과 처지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처한 내 삶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사는 수준이 다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수준, 내 삶의 처지에서 우리는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예수를 왕으로 영접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들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동방박사들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며칠 후 맞이하게 될 성탄절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